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30면에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 구약 성경 430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888년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다음에 일약 당대의 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 언제나 하던 습관에 따라서 신문을 펼쳐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랄 기사를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가 서두에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내 이름을 거명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을 보면서 이 신문 기사 첫 번째 헤드라인을 보면서도 놀랐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세계 최초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사가 실렸냐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제조한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기자가 쓴 기사의 내용은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자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장본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의 동생이 죽었는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러니까 형제인데 동생이 죽었는데 형이 죽었다고 여겨서 기사를 써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그 기사를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만든 상이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을 제정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든지 간에 그의 인생을 결단하고 돌이키는 순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삶으로 전환되었던 그러한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전환되었던 그 때를 기억해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그 자리, 그리고 첫 번째 그 순간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번제단을 드렸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렸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35절에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다라고 사무엘상 저자는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울이 쌓은 제단은 결국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제단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느냐? 오늘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추격하자.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 맡기셨기에 그가 이 전쟁을 치르고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계속된 전쟁을 수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다라면 당연하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갑작스럽게 제안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승리에 도취한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그가 전심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고 확신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떠한 답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을 치루었다라면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지 아니면 패전했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께 그들이 뜻을 묻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자 그들이 다 멈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께 물을 때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이전에 나에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의 증거다라고 여기고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정복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 동일하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마치 신앙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보다 그의 권위와 그의 욕심이 그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란 것을 인식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보여지는지를 보게 된다라면 제비를 뽑고 결국 요나단이 꿀 찍어 먹었음에 대하여 실토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블레셋과 이 이후에 전쟁을 치렀다라면 패전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력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진멸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가성의 전쟁이었는데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지 않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욕심을 내어 그가 물건을 탈취하였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전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 그가 이야기했던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자라고 했던 그 선언적인 상황, 그리고 그 선언에 대한 뒤에 닿았던 조건이 혹여나 음식을 먹는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서원 아닌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선언은 유효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서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계속된 전쟁에 나아간다라면 이 전쟁은 패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전쟁의 시작은 물꼬를 텄던 것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칼을 들었던 무기를 들었던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승리의 기틀을 잡아가는데 두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그가 욕심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선포하고 혹여 음식을 먹는다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라는 그의 욕심의 발로로 시작된 그러한 선언이 결국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이후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면 이 이후의 전쟁은 패전할 가능성이 훨씬 많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이 섞여서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실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죽임을 면치 못할 거다라고 3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요나단이다 할지라도 죽임을 면치 못할 거다라는 그 말에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단을 하고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제비를 뽑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은 이쪽에 서로 나누어 서게 되고 그 사이에 제비를 뽑는데 사울과 그의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두고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단이 제비에 뽑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하였고 그리고 사울이 또 말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리고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결국 그의 결단과 그의 선언이 결국 그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언하였던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죽임을 당할 거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되고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사실은 백성들이 다 압니다. 무엇 하냐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전쟁을 치를 때 사울은 이 전쟁에 섣불리 나가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수행하였던 두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이 전쟁에 나가 두 명이 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전쟁을 승리케 만들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이쪽 저쪽을 생각해 보아도 이 전쟁을 결단코 승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전쟁의 승기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덜렁 두 명이 무슨 전쟁을 승기를 잡는 데 사용되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사울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 뱉은 것이 어리석음이었다라고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뱉었던 말에 대한 체면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겠다라까지 공언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 죽임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자를 죽이겠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의 결단은 결국 어리석은 결말을 유추하고 어리석은 결말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차고 넘치면 결국 어리석은 결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어리석은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전미종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에 자백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할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이제 그 꿀을 조금 지팡이로 찍어서 먹은 것밖에 내가 없지만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제비가 떨어지자 요나단은 두말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을 실토하고 자신은 이제 아버지 사울의 맹세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실 온 백성이 있을 때 사울이 선포했지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상 참작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그에게 이 형을 좀 감해주는 일들이 있을 텐데 사울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비는 누가 뽑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비 뽑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뽑혔음은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그가 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겠다라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은 이 요나단에게 죽는 자리에까지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맹세를 시킬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나는 맹세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며 이 아버지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그가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 하나님은 그냥 결단코 죽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를 지금 죽임을 당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살리겠다라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묻는 사울의 질문에 요나단은 그가 실토하며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여기고 있으나 결국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00명가량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할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과 덜렁 2명, 요나단 포함하여서 2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다 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계기와 결정적인 순간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나단과 그의 요나단의 죽음을 찬성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죽도록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우리는 이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삭이 죽임당할 뻔하였던 모리아산에서 그가 제물로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붙잡아서 제사를 지낼 수 있을 만큼 조그마한 아이였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그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삭과 함께 더불어 가는데 그와 동행할 자들 두고 이삭이 땔감을, 다시 말하면 제단에 불을 붙일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태울 때 그 사람을 태울 그 양이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짊어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 소년 어린아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적어도 지게에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나무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나이였다 할지라도 적어도 15살 이상 되는 나이의 인물이었을 걸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15살 된 아버지가 힘이 셀까요? 이 혈기왕성한 15살 넘어가는 아들이 더 힘이 셀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삭이 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15살 되는 할아버지 된 이 아브라함이 힘이 셌다라면 그가 직접 나무를 지고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질 만큼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올라간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삭이 순순하게 아버지에게 붙들리고 제단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결박하여서 억지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일에 그가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도 이상하니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라고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러고 난 이후에 순순하게 이삭이 잡힙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셨나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순종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울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요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며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 바른 길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다라면 그가 사무엘이 집전해야 될 그 제사를 그가 꿰차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한 마음이 있었다라면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이 그에게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신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정말 이 결정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있는 이 말에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는 것인지, 어찌 보면 정의는 있을 수 있지만 공평은 없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듣지 못했던 자의 죽음이 이 사울이 선포하였을 때 음식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상황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공평과 정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여 있는지 그것을 기억해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께서 결여되어 있는 상태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택을 함으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인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결단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바꾸시고 새롭게 세워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